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은 오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심령에 성령의 단비 내려 메마른 심령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는 은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나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을 부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 이어지는 7주간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 하루 더하면 50일의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50일이다라고 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의 정점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가 지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 때문이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 신앙인다운 삶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은 아직 성령의 권능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세속의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권세자를 몹시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심지어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죽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성령 강림절 절기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4주간의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까지 약 6개월 어간의 길 일반 절기로 우리가 성령 강림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가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다 성령님의 은사를 덧입은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도우심이에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는 한번 받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충만하죠.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한퉁수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자리를 만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존재감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나 있어, 나 살아있어, 나 존재있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저기 사막이나 동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세상 속에 세상과 더불어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연관된 내용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나라를 사랑을 생각하는 6월의 첫 주일이죠. 6월달을 우리는 보통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여러분 또 숨져간 많은 분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켜야 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현충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던 영령들의 그 영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현충일이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남한을 침공했던 이 북한의 침공을 기억하여 지키는 6.25 전쟁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나라 가더라도 똑같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느 나라만 믿는다든지 하는 그런 국경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없게 된다면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죠. 떠들이가 되어져요. 기독교의 나라를 잃으면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떠들이하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어디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시오? 라고 하면 나는 동북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교적이 필요해요. 교인으로서의 호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함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표어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공동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의회, 직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란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걸 직원 선거라고 합니다. 그 직원 선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안건이 있어요.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가을철에, 우리가 가을철 연말쯤에 다음 해 예산안을 짜게 되는데 예산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지출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걸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죠. 바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일 때 우리가 지난 2년여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 겪는 분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지만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분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자라고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럴 때 새롭게 또 시장도 세워지는데 이때 남원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로서의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서도 우리가 기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당회 결정을 내리고 그 안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예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해버렸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국은 멀어서 마치 백두산 이하로 압록강, 뒤쪽으로는 두만강이라고 하잖아요. 압록강 넘으면 중국 땅이 있죠. 두만강 넘어가면 러시아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국경을 넘어서 만주와 또 여러분 이제 우스리강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도록 극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 때 전쟁 때였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매우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또 첩자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탈린이 대대적으로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중앙 아시아로 다 이주를 시켜야 된다. 그 거리가 대략 6,000km가 돼요. 6,000km. 남원에서 서울이 300km라면 한 200배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대륙으로 횡단해서 그 속에다 이주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서 저 먼 나라 바벨론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먼 거리로 잡혀가는 것 같이 이주 당하는 것 같이 먼 거리로 가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 나라 잃은 소름 속에 살아가던 시대에 저 먼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서 놀랍도록 고국 땅을 회복해 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앞에 있는 1장, 2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궁, 바사나라의 새 왕궁이 있어요. 계절별로 왕이 옮겨서 그 국사를 보는 그런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는 왕궁을 출입하는 그리고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건 술 맡은 관원, 장이면 관원장,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 역할은 왕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를 선별해서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왕을 독을 섞어 죽이는 독사를 막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를 매우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 동양의 사상에 보면 군신유의라는 게 있어요. 군신유의라는 게 있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리라는 게 뭐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처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관계라는 거, 유계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리 왕과 신하가 친하다고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예요. 위아래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왕이 술 맡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평소하고 좀 얼굴이 다르네.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걱정거리가 마음에 가득해서 애를 태울 때 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고국 땅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얼굴을 왕이 보고서 마음의 근심거리조차 헤아려 줄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관원과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로 왕의 힘을 덧입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위기에 처한 고국 가운데 황폐한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아무리 여러분 왕과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왕과 느헤미야의 사이처럼 왕이 그 신하에게 관심을 다 가져주겠느냐? 또 왕이 신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한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하가 감히 왕이시여 이런 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감히 요청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못 요청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감히 요청할 수 있겠느냐.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곁에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과 또 왕과 친밀하다는 점 이외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는 감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냈겠느냐라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은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 고국으로부터 두어 사람이 바벨론에 왔습니다. 고국 땅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이 참혹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포로를 안 끌려가서 할렐루야 좋아하는 게 아니래. 아이고 살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핍박 가운데 있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성문 다 불타버렸어요. 성벽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들처럼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렵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예수는 잘 믿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애국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 소식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1장 4절에 보면 그는 고국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그의 나라 고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막 우리 불평하잖아요. 원망불평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원망불평 대신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앉아서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고요.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러쿵저러쿵 입방할지어가 하면서 온통 비난, 정지, 불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의 말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뭐가 구별돼요? 똑같이 하는 말들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죠. 어찌하여 그대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여러분 잠시 묵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묵도란 소리 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묵도라고 얘기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동안 또 묵도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넉 달 동안에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고국의 사정들을 생각하고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보리라고 다짐한 건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묵도한 다음에 그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이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산다면 세상 사람만큼 살 수 있겠죠. 뭔가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모르거나 그런 도움을 덧입지 못하는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일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신앙적인 일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려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힘과 지식만 믿고 그 일로 해서 하는 일들은 갈등과 다툼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입고 겸손히 행하는 자가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성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거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에서 이 사람아 회개, 남 모르는 죄를 많이 졌구만. 얼마나 죄를 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네가 잘못되고 어려운 것은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약점을 잡고 죄를 약점 삼아 공격하는 사탄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욥기서 1장 1절과 8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은 다시 없을 만큼 얼마나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이 정말 보통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참혹할 정도의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겪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욥,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죠. 그가 모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참 좋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극복하게 됐을 때 감동도 있고 또한 간증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여러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무수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신앙 간증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하는 데 고생스러움은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깨닫게 하며 또한 성숙하게도 하고 영적으로 보다 깊은 은혜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대장간에 쇠무치가 있어요. 불 속에 들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망치질하죠. 담금질과 망치질을 당하지 않은 쇠무치 중에 쓸만한 연장과 도구가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연장과 도구가 된 끊임없는 담금질하고 망치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쓸만한 강도가 좋은 그런 기구들이 장비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다면 그에게는 감동도 간증도 없을지 몰라요. 죽을 뻔했거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은혜로 인해서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도 감동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낸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냈다니. 느헤미야가 바로 고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이기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이겨냈어요. 교회 일꾼들도 기도하는 일꾼이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들려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두어 사람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참 이것 남들이 알까봐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러나 그는 고국의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내 직위가 위험하다든지 월급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겁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그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자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진해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황폐해진 이 고향 땅을 어떻게 고국을 회복시킬까에 그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황폐해버린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에 있던 고국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일꾼이 있을 때 약하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재건하고 회복하고 부흥의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생명까지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심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더 받을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 60여 년 전입니까?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은 전 미국 대통령이죠.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면 그 부강한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에 그도 살겠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건강에 세워간다면 건강에 세워진 교회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인도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연초에 한 부부 집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동국노인 복지센터에서 직원을 뽑는다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은 직원이 아니라 센터장감입니다. 센터장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지난 2016년에 교회를 세우고 2017년도에 우리가 캄보디아의 두 번째 바탐방에 있는 뿌레이선 교회 헌당 예배를 데려갈 때 그 선교 일정 가운데 부부가 참여를 했어요. 부부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도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내가 얼마든지 다른 데서 훨씬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동국노인 복지센터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직원으로 자원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센터장이 됐고 아주 어려웠지만 지금 거의 다 정상교회대에 오르도록 회복했습니다. 물론 그분 혼자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사되는 장로님 비롯한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토록 잘 회복되어 갑니다만 그 중에 그 중심의 자리는 바로 센터장, 그 겸손하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해내려는 헌신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또한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모를 때 자세히 알려고 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왕이 물었을 때 바로 준비된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을 그 고국 땅을 회복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회복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회복하는 것도 여러분 이처럼 헌신적인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간증을 간직한 사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먼 여정 자체가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있나요? 편하게 갈 수 있나요? 그때 해봐야 고작 마차 정도 탔겠죠. 비포장도를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국 땅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당장 숙소로 쓸 만한 자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환대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그 능멸했던 사람들이 그들 또한 얼마나 회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절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으로서 앞으로 펼쳐갈 고국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누구도 어떤 대적도 어떤 장애물도 감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도우심을 입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여러 가지를 다 갖춘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일꾼을 뽑힌다면 참으로 좋을 거예요. 모두가 그럴까요? 그렇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느헤미야 보니까 정말 헌신적이더라. 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을 생각하고 혹이 내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이 나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 정도라도 됐어라고 하는, 그래서 겸손할 줄 알 때 겸손한 신앙인의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도 잘 준비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런 일꾼을 세우는 성도를 또 기도로 세우는 일꾼과 기도 없이 그냥 대충 세우는 성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일꾼을 세워가는 모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승복해서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쩌네 저쩌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에는 소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죠.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보다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라면 세상 사람보다는 더 맑고 깨끗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선거해야 되고 그런 일꾼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야기들을 세상 속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도록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동북교회 교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2011년도에 12월 달인가요? 미국의 박흥호라는 분이 메일, 생명부지에 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서는 동북교회 교가에서는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운 산이 둘러있는 우리 남원은 요천수가 흘러내려 굽이친 곳에 만세반석터를 잡고 세운 학교는 세움 트는 동북교회 교회 학교다. 이 안에는 생명저지 흘러있으니 천진술에 받아먹는 200여 무리 52년 9월 7일 성설이 함께 뜨거운 피 잠든 정성 서로 맺혔다. 아삼천리 강산에 동무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인 이곳에 만세반석 부는 터 위에 정설이 함께 세운 트는 동북교회 길이 빛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어서,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나 살아있다는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나타내며 사시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